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군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을 늘 의지하고 또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때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랫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후 이제 성전을 나가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성전을 막 나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며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당시 성전은 포로 귀환 때에 지어진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하는 중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자 무려 46년간에 걸쳐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웅장한 성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은 곧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이 있으며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돌 속에 숨겨놓은 보석이 있나 해서 모든 돌들을 다 파헤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인들은 보급로를 차단하여 유대인들을 굶겨서 죽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은 너무 배고파서 자기가 낳은 자신의 자녀까지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 주님 말씀대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까지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이고도 보편적인 마지막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러한 징조들이 있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합니다.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징조들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징조지만 최후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류 최후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세 가지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종교적 미혹이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 재림주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유혹, 종교의 유혹, 미혹, 잘못된 종교의, 거짓된 종교의 미혹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다가 마지막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또 사탄들이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빈도가 잦아지고 점점 민족 간의 분쟁, 나라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 재앙이 있겠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자연의 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진과 기근을 언급합니다. 지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진 관측 이래 지진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자연재앙으로서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미혹과 전쟁과 자연재해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러한 미혹, 전쟁, 자연재해의 징조들은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림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과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지만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남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입니다. 핍박을 받아 고난에 처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그 다음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위협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종말의 징조는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날이라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종말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끼어 믿음으로 사는 삶,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셔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이것저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도와 불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병호 성도님, 윤하자매, 김정라 집사님, 이현자 목사님,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